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다른 사람들과의 그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그때 성전에서 가르칠 때죠.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것을 압니까? 빌라도가 상당히 잔인했던가. 어떻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를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바친 것을 압니까? 이제 그 묻는 의도 중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런 어떤 것을 아마 내포하고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그래? 너희들 생각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처럼 생각하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나을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만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회개치 않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회개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바로 아래 보니까 그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망대가 뭐 바람에 의해서 그런지 뭐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망대가 무너졌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그 사람들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를 전제한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나 회개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설교를 듣기도 싫어합니다. 왜? 우리 약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 지적받기를 싫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바른 말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은 그때부터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회개의 참 모습, 성경에 여러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구약 성경에서 요나서 3장을 가지고 그 회개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하면 그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회개를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도로 오늘은 회개의 참모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나서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니느웨, 그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그 니느웨 같은 사람은 망해야 하는데 어떻게 유대 민족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면 하겠지만은 우리의 대적자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그 민족에 가서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겠냐 그런 마음이 쓴 거죠. 그래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요나는 그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 후에 있는 일이 오늘 본문 요나서 3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또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첫 번째는 도망갔지만은 두 번째까지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은 그 니느웨를 향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에요. 별로 가기 참 좋은 곳이 아니고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 니느웨의 그 크기가 엄청 큰데 그 성이 사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그 나라에 가서 그 수도에 가서 첫날 길을 가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네.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뭐 회개하는 소리도 안 했어요. 앞으로 너희들 40 후에는 망한다. 그런 메시지만 전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또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 어떤 회개하고 이제 이런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자세예요. 또 머리에 재를 뿌립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왕뿐 아니고 그 나라의 대신들 또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사흘간 저네들은 철저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합니다. 이 니느웨가 여러분들이 아시리아 이 나라가요 그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그 문화 거기서 발굴한 이런 게 나오는데 아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그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런 저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또 짐승이나 또는 모든 것들을 베옷을 입혔다. 저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짐승까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만큼 이래는 다급했고 진지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회개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참되게 회개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래서 회개의 첫 단계는 자기의 죄를 이제 인정하고 자인하는 겁니다.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왕을 위시해서 대신들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악한 백성이었다, 악한 민족이었다, 우리가 행한 많은 잔인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sorry라는 말을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가까운 사이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받아들이면 간단한데 인정해버리면 간단한데 그렇죠. 특히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얘기가 되게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뭐 송구하게 하면 끝납니까? 정치가들 그렇습니다. 근데 리더나 정치가들 뿐 아니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은 내가 잘못했다. 이건 잘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걸 자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왕을 위시해서 하다못해 짐승들까지도 이런 모습으로 정말 배옷을 입고 자기들의 잘못을 통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집니다. 그랬던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죄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아니에요. 죄사함을 일단 다 받았는데 크리스찬이 이미 됐는데 그 후에도 우리 죄를 짓게 됩니다. 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기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 기꺼이 지속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버리면 간단한데 그 인정하기까지가 어렵죠. 프라이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처럼 먼저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자인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죄를 자인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그래도 나 정도면은 낫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회개 아니에요. 왜?
그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진정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 회개하는 모습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참 왕을 위시해서 모든 대신들,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그 짐승들까지도 이렇게 한 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그 죄,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그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즉 나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잔인함에 대해서, 또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그 자기들의 참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뭐 등등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그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간 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같이 왕이나 대신이나 백성이나 진주나 똑같이 거기 있는 옷도 다 베옷을 입으니까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려면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 정도는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죄는 죄예요.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할 때 회개가 가능한데, 네. 한 몇 퍼센트는 미워하고 몇 퍼센트는 사랑하고, 그렇게 가지고는 참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그 마음으로 죄를 참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한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로, 참된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으로 죄를 자인하고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는 말, 메타노이아라는 그 말 자체가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돌아선다는 말. 무슨 말이냐? 잘못된 길로 가다가 또 죄된 길로 가다가 180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회개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구원만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도 죄를 집니다. 그럴 때 그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없이 산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또 성화된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아니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회개는 몇 번 해야 합니까? 세례받을 때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회개를 해야죠. 그러면서 다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해놓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의도적으로 한다. 그 회개가 아니죠. 네. 그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메시지를 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워왔고 회개할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여러분이나 저나 회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됐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 회개하는 그 교회, 회개하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이제 그네들이 참 받지 않은 것처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회개해야 할 것이 지금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회개합시다.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70살만 되면은 은퇴한다. 어느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70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이제 은퇴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약한 교회 가서 출석도 하고, 뭐 약한 교회는 가서 앉아만 있어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출석도 하고, 뭐 도움이 필요하면 성경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다른 약한 교회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왜냐면 지금까지 뭐 나름대로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할 때 또 제 마음이 뭐냐, 나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했으니까 이제 그냥 현상 유지나 하고,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그냥 이것만 하자, 그런 마음을 정했어요. 네. 좀 편하게, 더 뭐 안 하고. 근데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도 미안하지만은 성도들에게 이왕에 맡아서 한다면은 최선을 다해야겠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뭐 이런 회개합니다. 우리가 내일 죽어도 내일 끝내도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자세인데, 그게 크리스찬의 저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던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개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뭐 나이에 관계없이 또 시기에 관계없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내일 죽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사랑하며 또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